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큰아이는 6학년, 둘째는 2학년, 그리고 막내는 아직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7살. 와, 그런데 저는 3명 다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의 그 내용은 저의 삶의 고백이고요.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풍요로워지시고 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3명이나 입양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저는 어릴 때 이상하게 어머니랑 저랑 그 보육원을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사장하고 내가 원장할게 그냥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그렇게 하게끔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예. 이것은 저희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자, 그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 주위 분들은 막 10년 후에도 아이를 가지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요? 왜 전 아닌데요? 뭐죠? 왜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요즘 키우면서 전 참 축복받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희 백석대학교에 교수님들 중에 여자 교수님 중에 저랑 똑같이 결혼을 하셨어도 아이가 없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다 음지에 숨어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오픈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굉장히 항상 스스로를 감추시거나 상처가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냥 오픈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면 존재만으로 은혜가 된다고 하세요. 교수님 오래 살아 계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 존재만으로 저렇게 아이가 없어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있네? 위로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딸을 키우면서 진짜 무엇보다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오은영 선생님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오늘 1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교보문고 가셔서 책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저의 눈물의 고백. 제가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가는 어떤 힘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요 수업하기 전에도 울고요. 제가 아무래도 20살 어릴 때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한 결혼할 때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돼?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어릴 때도 참 암흑기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또다시 암흑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가장 힘든 건 제가 매일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내가 진짜 수업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또 한바탕 이야 소리 지르고 미워하는 말 하고 왔는데 내가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지? 매일 아침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도 제가 수업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마음을 울면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하고. 정말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그렇게 자라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괴로운 건 저의 연약함이, 저의 죄성이, 저의 잘못된 왜곡된 생각과 경험이 아이들이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짜 백지 같은 그 도화지에 제가 막 검정 색깔로 낙서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가슴이 막 무너지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 저 안 하면 안 돼요? 전 밤마다 아이들 다 재우고 빨래통에 가요. 매일매일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울어요. 하나님, 오늘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다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키울 자격이 없는 거기서 막 혼자 하나님께 막 울다가 소리도 지르고 막 아마 밑에 집 분들이 저 시간만 되면 저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마음은, 야 연수가,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냐? 그냥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냥 너한테 주어진 시간만 잘 부탁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것만 견딜 수 없냐? 그러면 또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또 하루를 마감하고 그 다음날 또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정말 뭐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니고요. 아마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자녀 세미나를 제가 매번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으세요, 잘. 그래서 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지만 버겁고 힘들고 직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는 부모로서 또 아이에게 상처 줬던 부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찬양도 하고 또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한번 볼까요? 저기 PPT를 보면 저희 딸이에요. 딸 막내, 지금 좀 컸어요. 핑크 색깔 옷 입은 친구가 둘째,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자, 노란 색깔 입은 친구가 희은인데요. 막내예요, 막내. 저는 홀트라는 그 입양 기관에서 3명을 다. 홀트라는 곳은 1년 미만 된 아이만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처음 만났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자, 그리고 막내는 제일 늦게 6개월 만에 저희 집에 오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저기 가운데 꼬맹이는 누구냐면요, 저희 그러니까 어머님의 여동생, 이모님이죠. 이모님의 손자예요. 저희 같은 동네 살아요. 같은 유치원 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말을 잘 못해요.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는데 이 친구가 유난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혼자 이 남자애가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 그 말 한마디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는데, 참 너무 놀라운 건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그럼 저희 딸 2명이 얘 가방을 들어주고, 민정아, 자기도 말 잘 못하거든요. 민정아, 앞이 봐야지 이러면서 그 뒷모습이 진짜, 아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아이를 돌봐줘요. 그리고 저렇게 넘어질까 봐 걸을 때에도 서로 잡겠대요. 서로 잡겠다고 해서 저렇게 한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모습을 봅니다.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도 지금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함께 가고 계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믿음의 길을 또 함께 가죠. 절대 혼자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혼자 아무리 잘나고 혼자 아무리 돈이 많고 혼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도 있을 거고, 저렇게 공동체를, 그래서 약한 사람을 서로 이끌어주고 또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예배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제가 성경을 잠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그 사랑이 가득한 말로 했던 이야기더라고요. 교회도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대심이시잖아요. 우리 지체들은 그거와 함께 하나님을 주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녀 세미나는요, 우리가 여기 나이가 어린 아기도 있고, 그리고 뭐 6살, 7살 청소년, 또 그 다양한 나이대가 있잖아요.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 깊이 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기독교적인 언어들을 많이 듣고 자랐겠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제가 지식밖에 없었더라고요. 정말 삶 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정말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지금 현실 한국 사회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거짓 가르침,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요즘 우리 학생들이요, 수업에도 인터넷을 핸드폰을 갖고 오거든요. 다 봐요, 핸드폰을. 유튜브도 보고 뭐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놔둬요. 놔둬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핸드폰 보지 않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핸드폰 보면서도 다 수업 듣거든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저희 때는 진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친숙해서 그런지, 제가 저희 큰 딸도 뭐라고 하더라? SNS를 보는데 그 정보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 정보 속에서 정말 저희 딸이 정말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르침을 이 친구가 그냥 흡수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주장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자, 그러다 보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냥 파도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림 보세요. 한 사람은 균형을 잘 맞추고 있죠. 자, 뒷사람은 넘어졌어요. 자, 제가 왜 저 사진을 골랐냐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유혹에 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또 일어나,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자, 한 가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저렇게 앞사람처럼 그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강압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은 없어. 다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주입식으로 좀 신앙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머릿속에도 교수님,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나요? 저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죄책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얘기하죠. 아니, 마음껏 넘어져도 돼. 이왕 넘어질 거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여전히 자기 그 틀 안에서 정말 꼼짝달싹 못하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또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넘어져도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요, 오늘 부모와 자녀가,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요, 함께 평생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건 자녀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자라요. 저도 아이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고 제 스스로를 막 자책할 때도 있는데, 그 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막 올 때가 있는데 또 조금 지나면 제가 또 뭔가 의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돼요. 아, 그냥 하나님 앞에만 붙잡혀 있으면 나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구나. 그냥 이곳에만 있으면 나는 더 뭔가 커질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아이들 청소년 친구들 다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평생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부모님만 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나요? 저희 대학생 친구들하고 창의성이라는 수업을 하면요 창의성이 없어요. 고정관념 편견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말해요. 여기 창의성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교수님 전 창의성이 없습니다. 전 얘기하죠. 아니 모든 사람은 창의성이 있어. 왠지 알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여기 혹시 똑같은 분 계세요? 네, 없죠. 자,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예술가세요. 제가 얼굴을 보면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이목구비가 다 다르죠? 제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이게 되나요? 정말 예술가신 것 같아요. 창의성의 왕.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창의성 있지 않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창의성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 때 한 5살까지는 그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면서 그 잊어버렸던 창의성을 다시 깨우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그 휴지 하나 가지고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5시간, 4시간을 놀더라고요. 어릴 때 그런 장난감 필요 없잖아요. 그쵸? 다 호기심으로 충만한데 5살이 넘으면 장난감 사주세요. 다이소로 달려가죠. 사면 그 다음날 또 사야 되고 사야 되고 사야 되고. 아 이게 점차 마음이 아픈 거예요. 5살 때 하나님이 그 창의성이 있었을 때로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고요. 또 그게 수업의 주제가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꽤 아이들보다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창의성이 없겠어요. 고정관념 투성이죠. 편견 투성이.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요 아이를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모습이 가장 흡사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가리켜야 된다만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래를 좀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저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 예배자로 왔거든요. 제가 강의로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러 왔어요. 제 삶을 통해서. 그래서 따라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노래 아세요? 이게 그 어린이들이 찬양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정말 어려운 가사보다 제일 심플하면서도 저거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순간순간 저도 어떤 이 강의를 하면서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약간 영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오셨잖아요. 그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서 아이를 보는 어머니로서 또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린 예배자로 있잖아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부모로 있건 우리는요 대부분 한국 사회는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본인인 줄 아세요. 내가 목사면 난 목사,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 내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대부분 양육을 담당하잖아요. 어머니면 나는 그냥 어머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많은 역할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라고요. 근데 그 정체성이 없고요. 그냥 저처럼 어머니 또 어떤 교수로서의 역할에 너무 치여서 그런 어떤 소망함, 찬양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의 지위를 다 버리시고요. 지금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어떤 역할들보다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어떨까요? 저는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어머니가 양육을 했던 친구들 되게 많죠. 우리 한국 사회는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또 양육을 받고 싶대요. 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또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인 거잖아요. 사랑의 결과물. 근데 어느 순간 양육은 한 사람이 물론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또 생계 부양자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남성이 생계 부양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집에 오면 쉼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말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는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잘해요. 어머니랑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요.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삶을 배우거든요. 자, 어머니가 역할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배울까요? 자, 저는요, 그 예배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저 책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책은 엄청 얇고 그 메시지는 진짜 강력해요. 여기에 있는 한 그 형제님은요. 제목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죠. 우리는 이 사람은 연습을 해요. 자, 임재라는 뜻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지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언제나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혹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든요. 저도 느껴지고 여기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보이진 않지만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특히 그 수도원에서 더 리더십의 자리도 있을 거고 뭔가 굵직굵직한 역할도 있는데 이 친구는요. 전 그거 필요 없는데요. 저는 부엌에 가서 야채를 썰고 싶어요. 오이를 썰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이가 예뻐요? 와, 하나님의 걸작품 진짜 멋진데요. 저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오이를 썰고 있어요. 바닥을 쓸 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저에게 이렇게 바닥 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빨래를 할 때도 대부분 리더의 역할과 굵직굵직한 역할을 원할 텐데 이분은 그거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병원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음. 용변을 보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지금도 저는 화장실에 가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터득해요. 자, 이 사람은 연습을 해요. 집에서도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차를 탈 때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타시죠. 아니 먼저 타세요. 그럼 제가 타겠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분도 항상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 양육하는 그 현장에서 계속 연습 중이에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근데 다시 또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린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그 존재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요,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들 맞으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자, 우리의 그 긴 여정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동반자, 친구,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어디에 계신가요? 저기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옆에 사람이 갑시다. 일어납시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다시 가고 그 길이 계속. 그 어쩌면 우리 아이들 자녀 양육하는 그 기간에도 우리는 그 아이들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적도 또 우리의 삶의 전체 목적도 예배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삶 속에 경험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삶이 폭발해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왜 저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죠? 제가 한참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진짜 아버지를 약 올리고 싶어서 아버지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일부러 찬양도 막 안 하고 막 침 흘리고 자고 막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뭔가 저항할 방법, 소심한 복수를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배 시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침 흘리고, 그러면 가끔 강대상을 팍팍 치시거든요. 그건 저를 향한 신호예요, 신호.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저는요, 사실 천국 가는 티켓은 가족 티켓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위에 아빠 이름 써있고 엄마 이름 써있고 첫째, 둘째, 셋째,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개인 티켓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청소년 친구들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그 나이 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는 보이는 거가 다라고 생각하죠. 만질 수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죠. 자,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청소년 친구들 지금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응? 공기? 띵동댕. 또 뭐 있어요? 맞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또. 저 이거 지금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뭐가 안 보이죠? 어? 에? 소리인데 이거 뭐 안 나오면 안 된다요? 전기. 전기 보여요? 전기다! 이런 친구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다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 교육은요, 보이는 것 위주로 수업을 해요.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요즘 교육은 가치 교육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돈이면 다 되잖아 라고 보이는 거에 모든 인생을 걸게 만들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양육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 각자 맡겨진 삶 속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알리고 싶어요.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누구 사랑하는 사람 먹여주고 싶잖아요. 뭔가 내가 진짜 경험을 하면 막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직무 생활 때 학부 때 제가 하나님을 그때 깊이 만나고 나서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친구 2명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던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저희 3명이 앉아요. 그러면 얘기가 시작돼요. 화장실도 아무도 안 가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주제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마 지금도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시간을 그렇게 떠들고 언니 화장실 좀 가야 되겠어.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저 현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거기서 막 친구들하고 만나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얘기해요. 그럼 사람 다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만큼 저희는요 그 4-5시간을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말하고 싶어. 너 그만해봐. 나 좀 하고 싶어. 그랬던 기억이 진짜 나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각자의 사역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에 진짜 중요한 거 믿음. 여러분 자녀는요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자녀들은요 부모 등을 보고 배워요. 제가 어저께 한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이 불안장애가 있고 막 일하다가도 카톡이 오거든요. 교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도 같이 상담을 하고 어저께 만났는데 이 친구가 꿈이 뭐야? 얘기했더니 교수님 저는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직장을 우선 그만두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기 앞에 있는 건물을 사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해요. 은행에 계신 분이래요. 그래서 아버지랑은 어떤 대화를 나누나? 저희는요 집에 도착하면요 주식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는 돈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배워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러면 형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는 아버지 거네. 형제 거는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아버지가 익숙하게 계속 얘기했던 거라 형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익숙해서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을까? 형제가 좋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아이들이요. 저희는요. 수업을 할 때도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얼굴이 보이는데 전 여러분의 부모님도 보이죠?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무슨 얘기냐면 대표 선수로 왔어요, 얘네들이. 그들의 말투, 비언어적인 눈빛, 그 생각이 다 엄마 아빠랑 똑같이 부모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그것들이 부모님과 똑같죠. 저는요. 부모님이 진짜 참된 예배자로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사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그걸 믿는 부모님들은 달라요. 세상을 보는 것도 달라요. 이 과외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뭐 배워야 되지 않나?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나? 좀 달라요.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전부예요. 되게 불완전한 사회에 살고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불안한 게 당연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학생들을 만나면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이들은 정말 만나야 돼. 아이들이요, 불안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교수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수업을 들었던 한 친구가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학생들에게 얘들아,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있지만 세상에 어디가 아픈지 관심 가져주라. 그리고 기도하자 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부모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않아도 돼. 어저께 그 형제는요, 모든 미래의 불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제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아이는 어떻게 계속 일어나지 않을 그런 문제, 고민을 가지고 이 친구는 하루를 너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아니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도 몰라. 나도 하루하루 살아. 하루하루 산다고. 우리는 그 걱정, 근심을 갖고 있을 때부터 우리는 불안이 오지.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갈 때 또 한계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더라고요. 아, 그럼 교수님, 제가 그런 불안이 올 때마다 하루만 살면 되는 건가요? 역시 형제님은 참 머리가 너무 멋있다. 맞아. 나도 교수라고 하지만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도 오늘 하루만 살아. 그래서 그 걱정, 근심 다 떨쳐버려. 할 수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던져.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고난과 고통으로 충분해. 우리는 내일은 내일 해가 뜨잖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머리가 아니라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한 믿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아이들에게도 전염이 돼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투에 있어서 아이들은 그 불안을 느끼거나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저택에 살아도 부모님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럼 이 친구는요, 유학을 못 간대요. 왜? 돈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집이 아니야. 근데 어떤 친구는 월세로 계속 살아가요. 교수님, 전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의 말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로 태어나고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다 여러분들 다 독립된 영적 존재예요. 손가락 보시죠? 우리가 손가락 5손가락이 있지만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독립된 영적 존재예요. 애들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겠지. 하나님을 알까? 아니요. 우리보다 훨라요. 세상에 아이들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셨다고 해서 나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죠. 아이는요,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내가 그때 그걸 어릴 때 그걸 누리지 못해서 아이한테 다 해줘야 돼. 혹은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 부분이 쟤 딱 닮았네. 야! 아니라니까요. 아이는요, 하나님이 하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독특하고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굴도 이렇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니까 나랑 똑같겠지? 그럼 그때부터 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번 주 수업에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했더니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처음인데요. 한 번도 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숙제하고 과제하고 학교 가고 통학하고 집에 자고 그냥 계속 반복적인. 그러니까 수업에 와도 자거나 의지가 없어요. 대학은 왔는데 자기의 삶이 아니야. 정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끌려왔어요. 전공도 그냥 끌려왔어요. 그냥 점수 맞춰서 엄마가 이게 유망한 직종이라고 해서 안정된 직업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 부모님이 진짜 열심히 일해서 등록금을 대주잖아요. 그거 진짜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흥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은요. 각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자, 여기도 그렇겠죠. 이 교회도. 어른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독립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고 귀한 딸, 아들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갓난 아기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인정해야 돼요. 아이는 나보다 미성숙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는 아이에게 많이 배우고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이걸 상상해요. 그런 교회가 사실 많이 없는데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막 떠들기도 하죠.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른들이 조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관에 넣어놓죠. 뭐 거기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예배 태도를 보고 배워요. 그리고 교회 가는 표정. 부모님이 교회를 기쁘게 가면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가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씨 아우씨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 똑같이 저거는 별로 아닌가 보네. 나중에 알게 돼요. 애들이야 어리니까 따라다니죠. 나중에 크잖아요. 엄마는 예배 가는 게 좋아요? 그때 대못을 박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들은 다 얘기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요 어쩌면 부모님이건 자녀건 여기 참석하신 저도 마찬가지고 1:1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삶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대학을 신뢰해요? 돈을 신뢰해요? 아니면 누군가를 신뢰하나요? 아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이제 대학도 문을 닫는데요. 저희 특히 지방 대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닫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 교수님들끼리 5년이면 없어질 수도 있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지금 다 얘기하세요. 인서울대학은 가겠지만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요 금요일 날 고교 홍보도 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백석대학교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저희 지방대학은 그렇게 또 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핵심적인 존재는 이렇게 1:1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요, 모든 관계의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왠지 오늘 내 배우자가 이상하고 자녀하고도 이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와요. 교수님, 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증오스럽고 믿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무너져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는 그 영향력이 사람도 똑같아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거.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왜 제가 저러지? 라는 표정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나도 죄인이잖아. 이게 뼈저리게 제 스스로가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다 이렇게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뼈저린 내가 정말 처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하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 서 있으면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 부모, 또 나와 나의 관계.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나와 나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 떠나고 이제 혼자 남을 때가 있잖아요. 나와 내 관계가 이게 잘 정립이 잘 안 되면 혼자 있는 게 쉽지 않고 외로움과 고독이 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되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죠. 그리고 그게 타인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긴 얘기를 했지만 바로 저거예요. 자녀 양육은 이 부모님의 정체성에 달려 있어요. 1번 이렇게 한다, 2번 이렇게 한다, 3번 이렇게 한다. 아니요. 제가 가족 상담이라는 수업을 맡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아파. 수업을 어떤 예시를 들어도 아파해요. 너무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와 연관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관계로부터 비롯되거든요. 특히 가족이요. 모든 상처가 다 가족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가족 수업, 상담 수업은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여전히 그걸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잘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자유롭게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부모님 스스로가 의존적이고 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뭔가 내 존재를 커버할 뭔가 소유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찾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많은 것들.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봐요. 제가 아무래도 대학생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예들을 많이. 간호학과 친구거든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 너는 간호사가 되고 싶구나 했더니 아니요. 그럼?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못됐어요. 제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게 아니에요. 자, 그게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결혼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요, 저는요, 진짜 자녀 세미나, 교육 세미나는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자녀에게서 얻게 되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입양은 꼭 그런 입양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입양인이라는 거죠. 원래 죄인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양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인 딸이 자기한테 아빠라고 부른대요.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거든요. 저희 딸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제가 아버지 막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죠. 자, 두 번째, 그 딸이 탈리타인가 봐요. 탈리타는 제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여러분의 성을 따르잖아요. 자, 우리도 크리스찬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맞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한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틀린 게 하나 있대요. 제가 8주 된 탈리타를 입양한 것은 평생 그리고 영원한 시간 동안 아이가 저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어디 대학 갔어요? 어떤 친구가 저희 엄마는 교회에서 제 대학을 말을 안 해요. 왜? 왜냐면 집사님들 딸들은 다 인서울 갔는데 저는 백석대학교 왔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하. 기분이 어때? 속상하죠. 제가 편입을 가야 되나 봐요.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대부분 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어디 대학을 갖고 있고가 부모님끼리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마치 반대로 얘기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인 양 해요. 우리 아빠가 어디 회사 사장님이다? 아, 그건 아버지 인생이지 자기 사장인가?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은 사실 이렇게 자꾸 묶이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날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걸 나를 높여라.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고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고 아버지를 찬미하고 생명 자체보다도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점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지 않는 거. 자, 그것은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사람밖에 가능해요. 내 자녀야 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많이 아이한테 쏟아부었는데 내가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걸 다 들어요. 자, 제가 계속 반복할 건데요. 모든 것은 같이 얘기할까요? 시작. 맞아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이들도요, 다 하나님 거예요. 맡겨진, 하나님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탁받은 물건을 잘 보관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거 잠깐만 부탁해.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그런데 내가 막 그걸 내 맘대로 하고 하나요? 대부분 안 그러시죠?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맡겨졌다, 부탁받았다 생각이 안 하기 때문에 내 거니까. 우린 내 거는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맡겨지고 부탁받은 것은 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녀를 향한 자녀 교육은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3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출산을 하든 아니면 다른 부모님을 통해서 출산을 하든 그 아이는 하나님 거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명을 얻건 상관없고 그게 하나님 거.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로로 생명을 출산하시거든요. 출산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영광이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죠. 외국에 많은 친구들도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 너무 부모도 없고 돌봄도 없고 매일 고립되고 외로운 친구들 하나님 제가 한 100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너무 황당하게 기도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좀 다행인 건 3명도 이렇게 벅차답니다. 하나님 저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 나무, 환경 모든 것도 다 우리 부탁받았는데 우리 인간의 탐욕이 모든 자연을 다 훼손시키고 다 망가뜨리고 마치 오늘 우리만 살 것처럼 우리 후대가 다 살아가야 되는데 물도 막 쓰고 제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 자연 환경 그리고 물 뭐 어떤 전기 이런 것도 제가 이 습관이 바뀌었어요. 나만 쓰는 게 아닌데 다 같이 나눠 쓰는 건데 마치 나만 쓸 것처럼 그 인간의 탐욕을 제 삶 속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린 청지기예요. 저 앞에 단어는 좀 어려워요. 근데 청지기를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가게의 매니저는 주인 맘대로 그 가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도 마찬가지.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청지기.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자녀를 키울 때. 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은영 선생님?
때론 필요할 때도 있죠.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것을? 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희은이 하나님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어떨 때 기쁘세요? 어떻게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자, 또 한 번 읽을까요? 시작. 네,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요, 가져가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엄마 사진을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저희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그 형제들이 엄마한테 물어봤어? 그래도 엄마가 자유롭게, 엄마는 돌아가셔서 10년 전에 엄마가 아버지를 진짜 많이 서포터 하시면서 사셨거든요. 본인 삶 없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화낼 수도 있어. 정말 간만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아빠랑 또 같이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우리끼리 막 형제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을 넣어주면서 울다가 웃다가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못 가져가더라고요.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걸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자녀는 부모인 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저거 집에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 아프리카든 베트남이건 일본이건 뭐 어디건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것. 그래서 저는 3명이라는 친구와 함께 살게 된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가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데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건 저잖아요. 하나님이 빨래를 해주세요. 밥을 해주세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기도도 하거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 네, 저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다 왜곡되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세상에 다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창의성도 없어지고 그 안에 사랑,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귀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전 못 났어요. 전 별 볼 일 없어요. 전 죽어도 마땅해요. 이런 말을 자기가 하고 다녀요. 아니야, 너 얼마나 귀한 딸인 줄 알아? 교수님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다 실패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생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농담식으로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맺어진 하나님이 여기 땅에서 잠시 맡겨놓은 자녀들과 우리를 통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계속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오다가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치동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거기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곳인데 그 아이들이 그 밤 10시 정도에 부모님이 다 차를 세워서 애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여행 가방 있죠. 그걸 끌고 나와요, 학원에서. 근데 그 아이가요, 초등학생이에요. 진짜 심각해요. 저 지금 천안의 안서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천안에 나름 약간 대치동, 불당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서산도 있나요? 그런 교육의 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다 거기로 이사 가요. 저희 집에 살다가 저희는 약간 되게 옹기종기 시골 냄새가 나는 되게 그 학교에 반도 2반밖에 없고 저 너무 좋아하는 동네인데 불당동, 백석동 이런 데를 가거든요. 근데 이 대치동은 초등학생들이 끌고 다니죠. 맞아. 근데 이제 저희 그 영어 선생님이 저희 동네 이사로 오셔서 저희 딸이 영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영어를 하는데 불당동에서 오신 분이에요. 거기 딱 써 있어요. 불당동에서 옴. 그럼 우리는 천안은 어느 정도 공부 좀 하는구나 이런. 근데 저희 딸이 그렇게 저희가 막 저를 이렇게 제가 제 딸을 막 푸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좋으면 하고
그냥 행복하게 하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석도 좀 하거든요. 우리 놀러 갈까? 이렇게 하면 놀러 가기도 하고, 저는 학교도 좀 한 달 동안 힘들었지? 하루 쉬자. 이래서 그냥 데리고도 가고 그래요. 학교가 전부가 아니야. 그렇다고 여기 청소년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저는 제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저한테 심각하게 전화 오셔서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러는 왜요? 지금 애가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머니.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저를 막 설득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냥 아이가 재밌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저에게 설득하지 않으세요. 저 어머니는 저런가 보다. 그만큼 저희 천안에서도 그런데 대치동은 초등학생 때부터 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계속 자기를 비교하고 경쟁 속에 내몰리는 거예요. 저희 백석대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SNS가 계속 나보다 좋은 사람들, 형편이 좋은 친구들이 막 화면에서 나오니까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막 닥달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장점 써봐 했더니 단점은 한 10개를 써요. 장점 하나, 저 장점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늘도 되게 아프게 살고 있어요. 제가 더 낱낱이 얘기 드릴 수가 없지만 정말 심각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충격받으실까 봐 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또 믿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그런 친구들은 가끔 또 하나님 얘기하면 예전에는 다 받아들였는데 교수님 저는 신을 믿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저를 저항하는 거죠. 어떻게 그 한 신을 그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게. 그 친구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교수님 원래 인생 자체가 우울한 거 아닌가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번에 만나서 그 누구야? 나 등에다 손 좀 얹어도 돼? 네, 얹어주세요.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나 기도할게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안아달래. 근데 교수님 안으면 제가 울 것 같아요. 안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이 너무 고픈 거야. 부모에게 받지 않. 자기는 너무 심각한 증상이 있는데 집에 가면 부모님이 맨날 그러는데 너는 심각한 거 아니야. 넌 괜찮은 거야. 엄마 나 폐쇄병동에 좀 넣어줘. 아니야 넌 괜찮은 거야. 이 친구는 뭐라 하면 엄마가 자꾸 내 말을 회피한다. 얘기를 해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살짜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외모. 자, 이 외모는 20살뿐만이 아니라 미용실에 가도 저 또래 친구분들이 외모, 살 빼는 거, 외모 왜 좀 그 얘기만 해요. 뭔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성분들이 거의 없어. 남성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 외모, 얼굴, 몸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량, 배경, 다른 사람의 평가. 맞아요. 진짜 심각해요. 이게 대학생 친구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발표를 못해요. 발표를 못해. 틀릴까 봐.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내 자녀라고 말했는데 나는 맹꽁이, 난 못생기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찾아야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모인 친구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야,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얘들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인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걸 너무 찾아요. 하지만 교수님 교회 가면 자꾸 그런 언어를 쓰질 않으니까 이 친구는 자꾸 이게 뭔가 교회 안에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 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자기의 그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말씀과 부딪히는 뭔가 연결되는 언어로 듣고 싶은데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해. 저도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 때 저도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저희 엄마가 사모님이시잖아요. 정말 큰맘 먹고 얘기했어요. 큰맘 먹고. 엄마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자,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저에게? 전 나 이렇게 못생겼도. 아멘? 아니 뭐라고 하신데 할렐루야 아니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 지금 상담 받으러 왔어. 저 이렇게 못생겼어요.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뚱뚱해요. 나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아니 뭐다. 어, 그것도 좋지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비교죠.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셨잖아요. 저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 지금 되게 웃기시죠? 전 너무 슬펐어요. 이게 지금 교회와 청년들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너 큐티 안 했지? 너 교회 성수 술 성수 안 했지? 이렇게 그냥 정죄해 버리죠. 아이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너무 멋있어. 넌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아유 이렇게 예쁜데? 너 너무 예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교회에 가도 다른 가면을 쓰고 나가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요 사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있죠.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아요. 스스로 우리는 이름을 짓고 오늘도 살아가죠. 우리는 예배자의 정체성이 있는데 계속 스스로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경험과 내 역할과 내 지위가 내 이름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돈 벌어. 너 이 전공 왜 했어? 물어보면 안정된 직업이래요. 친구야, 이제는 안정된 직업 따위는 없단다. 나도 5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은 너무 급속히 변하고 있어. 너만의 것을 찾아서 네가 만들어 가야 돼.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요 존중받기 위해 불안하지 않기 위해 돈을 욕망하죠. 아이들 부모님의 그 돈을 욕망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돼서 아이들도요 크리스찬 아이들도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임대업을 하고 싶대요. 저희 아파트에 초등학생 얘기를 저는 자주 얘기를 시키거든요. 넌 그래 저희 엄마가요 저보고요 서울대를 들어가래요. 그래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 건물을 막 살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전 임대업을 할 거예요. 넌 초등학교 몇 학년이? 3학년이요. 진짜 이게 정말 자본주의 사회. 물론 자본주의가 장점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보고 다 사고 싶어. 광고가 또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이는 게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다 이래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업을 하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참 희한한 건 존중받기 위해 불안하지 않게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버는데 이 책에 이렇게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 인간을 소외시킨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은폐된다. 그들은 소비자일 뿐 존엄한 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보다 왕인 거죠. 돈이. 만몬의 신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청지기로 잘 사용해 내 뜻대로 해야 돼 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노예를. 그러니까 인간이 없어요. 거기에 존엄한 주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물을 사용할 뿐 향유하지 못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행복은 어디서 오지? 잠깐의 행복할 수 있어도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행복하실 수도 있다고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상품을 소유하려면 여러분 뉴욕 TV에 보면 진짜 무서워요. 계속 새로운 상품, 핸드폰. 전 진짜 핸드폰에 안 고장 나더라고요.
자꾸만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고장나요. 이거 계속 쓸 거예요. 했더니 뭐 이렇게 해주겠다고 전화도 오잖아요. 그 학생들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계속 바꿔야 돼요. 차도 그렇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상품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자기 착취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시간에 돈을 가서 벌어야 된다고요. 뭔가 삶을 향히 좀 잘 즐기고 싶어서 돈을 요구했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자, 경쟁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감각을 다 죽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의 감각, 그리고 느끼고 뭐 많은 것들이 다 죽어가요. 이렇게 피로함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피로 사회라고 하잖아요. 탐욕을 제도화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초인 생태계, 자연도 다 망가져요. 우리의 인간의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홍콩에 잠깐 갔다가 비행기 내려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긴 나무 한 그루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다 막 이따만한, 근데 눈물이 나. 황폐하더라고요. 와, 진짜 황폐하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이게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고 싶은 게 아이들인 거잖아요. 저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다 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없어서 우리가 전쟁을 겪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 못 가져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다 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예제 그 교회 학교에서도요. 예전에 저 또래는 뭐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갖고 와요. 또 줬어요. 또 줬대. 다이소에도 물건이 막 넘쳐나죠. 1,000원이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갖고 싶은 게 없어. 이게 지금 문제예요. 더 사회적으로는, 더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아이들 안에는 행복감이 없어요. 부모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아이들 계속 해주는데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그 돈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책에 나온, 여러분 같이 책도 보시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는요, 풍요가 중독됐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빼앗아 버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결여의 힘이에요. 결여만이 줄 수 있는 간절함, 견디는 힘, 궁리와 분투, 강인한 삶의 의지. 벌써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만 가면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교육의 기회가 없죠. 자,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교육받죠. 다 대학에 앉아 있지만 자기 공부가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진짜 배움과 교육이 얼마나 삶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걸 아이들이 몰라요. 그럼 저는 수업 OT 때 배움의 소중함을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 깨달아요. 당연한 거 아니네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도 학비를 못 내서 소강당해서 그냥 매일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반면에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등록금이 없어서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친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학비를 안 줘서 이 친구가 학교를 못 다닌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겠죠. 자, 그러면 삶 속에서 부모로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없지만 우리 기도하자.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매일같이 쌀이 없었을 때,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맨날 얘기하셨거든요. 나오면 쌀이 뚝 하나 있고, 나오면 김치가 뚝 하나 있고, 그거를 아주 못 박듯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삶 속에서도 들었던 것이 진짜 믿음으로 좀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어요. 다 채워져가지고. 자, 영상 잠깐 볼까요? 쓰러질까요? 아이고.
이 영상이 안 들어. 자,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대부분 이 친구가 거기 올라가는 영상이거든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은 야, 위험해, 올라가지 마, 하지 마, 이런 거 위험한 장난 하지 마. 근데요, 이 아버지가 뒤에서 오, 그래, 할 수 있어. 그럼 이 친구가 가다가 막 넘어지고, 그럼 아버지가 그냥 일으켜줘요. 근데 이 친구가 저거를 끝에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성취감이 우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건 뭐냐면 잘했어, 멋져. 그 뒤에서 그거만 해주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았으면 야, 저렇게 위험한 장난 하지 마라, 너 병원 가면 다친다, 다리 다쳐. 이 친구는 이 성취감을 통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다 해주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무기력이 찾아와요. 학습된 무기력. 내가 한 번도 성취감이 없다 보면 그 성취감은 조금 좀 쌓여서 이 친구가 진짜 어려운 파도가 칠 때 그것들이 정말 되는 건데, 아이들이 그게 없잖아요. 조그만 것에 무너져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아이들 도시락 싸들고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 아이에게 우리가 교육에서도 저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소유 중심이야. 어떤 학교를 다녀야, 뭘 입어야, 어떻게 돼야 항상 존중받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자존감. 책도 다 자존감 책만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소유 중심으로 사회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또 부모도 본인의 삶 속에서 그걸 또 보여줘요. 존재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존재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 하나가 가장 큰,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에요.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존재. 전 서울에 저희 큰딸과 서울에 오래간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진짜 아침에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게 익숙한 환경인가 봐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그 지하철에서 장판 같은 거 훅 피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문화 충격이잖아요. 천안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아주머니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나랑 그 큰딸이 야, 소은아, 뭐야? 가보자. 구경 났다 갔더니 아저씨가 가방을 다 이렇게 어디서 막 꺼내서 가방을 막 진열을.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명품이 아닌 거를 뭐라고 하죠? 짝퉁인데 그것도 급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1급이나 이런 건가 봐요. 근데 그것도 불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그게 이제 매일 오는 시간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은 어디서 벽에다 붙어 계시다가 다 가시는지 갑자기 아주 빨리 오세요. 저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이제 딸은 가가지고 우와, 그래서 야, 소은아, 이거 너무 멋있다. 아저씨가 얼마야? 했더니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16만 원이야? 근데 아마 그 브랜드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이쁘다. 야, 소은아, 16만 원이래. 근데 그 옆에 아주머니는 카드로 사더라고. 막 사시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선 지금 오는데 저희 큰딸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백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은아, 엄마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엄마 하나 정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아줌마들도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엄마는 에코백이 좋다. 에코백 많이 사줘. 저도 예전에 명품 가방 안 들어봤겠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거 들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자기만 아는 거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한국은 뭔가 소유해야 내가 되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와, 그러면 존재로 충분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멋진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정말 자녀 양육,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시죠. 진짜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부모는 이상한 부모도 있잖아요. 다 아이를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안 먹고 아이들 다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 표현이 돼서 이렇게 좀 갈등이 좀 빚어지긴 하지만, 자,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얘들아, 혹시 청소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거 어린 시절에, 지금 여러분 시절에 좀 따뜻했던 기억이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 자유롭게 누군가 좀 지금까지 살면서 좀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따뜻했던 형제님, 예, 형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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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모님이 계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따뜻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래요? 믿어도 되죠? 언제나. 예, 뭔가 의식한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솔직히 얘기해 주실 분, 뭐 제가 여기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온 건 아니에요. 지금, 거기 혹시, 네, 그 말씀하신 그 앞에 자매님? 네. 혹시 형제 관계는 아니신 거죠? 예. 딱 좋아요. 네. 더 이상 새로운 대답은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밀로 쓰기가 못하니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실 분, 혹은,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시절 때 따뜻했던 기억 있으세요? 한 번만 좀 오픈해 주세요. 부모님과 따뜻했던 기억? 아니면 그냥 따뜻했던 기억 좋습니다. 너무 오래됐나요? 그래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아이였잖아요. 그렇죠? 아이셨는데 이렇게 많이 크셨어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네요. 어떠셨어요? 따뜻했던 기억. 이게 대학 강의실의 분위기가 똑같아요. 거의 저만 쳐다보고 말을 안 해요.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와, 얘기만 들어도 너무 따뜻한데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네. 음. 어. 내복도 선물. 어. 와. 와. 와, 너무 좋다. 네. 와, 또요. 또 한 번만. 밤새 듣고 싶은데요. 또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한 번만. 네. 네. 네네네. 맞아. 네. 음. 네. 음. 그다음 날 갖고 오셨어요? 음. 그때 어떠셨어요? 음. 그래서 잘 신으셨어요? 음. 와, 한 번만 더 해 볼까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밤에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안 돼!"라고 하지만 저도 매일 겪는 거거든요. 해 줄 걸. 맨날 그거 그렇게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또 한 번만 더. 남자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이 일만 하셨어요. 어. 하지만 일하시면서 뭔가 따뜻했던 기억들이 힘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마지막. 네. 성도님. 예. 60년 전. 네. 네.
고깃국을요. 네. 혹시 어떻게 형제 중에서 한 분만 고기를 주신 거예요? 네. 세상에. 지금도 아무도 모르시나요?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될까요? 아. 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이들이 진짜 부모를 통해서 뭘 원할까요? 갖고 싶은 거? 어떤 걸 원할까요? 사실 따뜻했던 기억을 물으면 정서적인 대답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요, 왜 이렇게 아픈지 아세요? 부모님과 눈 맞춤이 안 돼요. 부모님 매일 바쁘세요. 대화를 들어주지 못하고 따뜻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관심받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 듣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그랬어. 물론 두 분 다 바쁘시고 그래도 집에 오셔서 무슨 일 있었어? 눈을 맞추면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게 없어요.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도 꼬마 아이들 다 탭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요, 눈 맞춤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수업이 더 안 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른을 신뢰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외롭고 고립되고 뭔가 외로운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부모님이 돈으로 많이 채워주시거나 뭔가 다른 걸 많이 채워주시는데 이런 고기 하나 이리 와봐. 고기 하나 너만 먹어야 돼. 그리고 아까 그 신발도 그 엄마가 살짝 넣어놓고 생각보다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고 행복한 것은 그런 따뜻함이에요. 아이들이 그게 없어. 물질적인 풍요, 많은 것들 다 해주고 부모님들은 다 해주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인간만 보면 긴장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또 고립시켜요. 여기 무슨 흑수저, 금수저 우리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경제적인 얘기로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서적인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외로워요. 제가 일타 강사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돈이 너무 많고 일타 강사예요. 막 돈을 막 너무 많이 벌죠. 근데 그 집이 으리으리해요. 근데 잠을 잘 때 침당을 꺼내서 자더라고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정서적인 어떤 따뜻함이 결핍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학습 능력도 떨어져요. 글을 못 써요. 못 써. 아니 대학생 됐는데 글을 못 써요.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흑수저, 금수저. 진짜 자녀 교육은 내가 가리키는 것보다 내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정서적인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시간은 없지만 저는 학교를 끝나고 저도 그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제 기분대로 얘들아 수업하자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 상담 올 때도 그랬어. 그러다 보면 이제 퇴근 시간 되면요 쉬고 싶어요. 막 머리도 아프고 더 이상 웃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이들 다 기다리잖아요. 3명이 잠도 안 자요. 그러면 저는 저만의 방법이 학교 앞에 호수를 3바퀴 미친 듯이 돌아요. 돌을 때 무표정으로 돌아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막 가면서 울기도 해야 하느님 막 울고 하여튼 3바퀴를 막 별 다양하게 돌긴 하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럼 아이들이 기다렸더니 엄마 이렇게 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중간에 그런 어떤 감정을 그 회복시키는 게 없이 집에 갔으면 야 그만해 나 엄마 지금 쉬어야 돼 이렇게 했겠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게요 아이들은 엄마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부모들은 그 중간 지점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원이 있다면 공원 좀 도시고 아이가요
정서적인 흙수저, 정서적인 금수저가 가장 멋진 친구들이에요. 15주 수업을 하거든요. 정서와 감정이 건강한 친구들은 완주예요, 완주. 결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교수님, 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라면 친한 친구는 얘기하지만 아파요. 또 많이 아파요. 정서적으로 안 좋으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간에 학교를 안 나오거나, 그런 만약에 55명 중에 5명은 꼭 학교 연락이 없어요. 혹시 학창 시절에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못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학생들도 그래요.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어떤 목적을 하고 끝까지 가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 따뜻함.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 따뜻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일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뭔가 순종하는 기독교인. 진짜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안 하면 하나님이 또 혼나잖아. 학생들 중에 큐티 안 하면 하나님이 저 벌 주실 거예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과의 따뜻한 그 시선을 느끼고 그 경험을 한 친구는요, 내가 어떤 일이 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항상 쳐다봐 주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따뜻함이 있는 친구는 이 신앙의 길도 완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음식, 물, 신체적인 안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부모 간의 긴밀한 애착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날 현대 사회는 없어. 그래서 이 많은 친구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애착이라는 거 보면 뭔가 아까 그 따뜻한 경험, 그 고기 한 날 줄 때마다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이는 연결됐던 소속감이 느껴지는 그 소속감이 가정에서도 없어요. 대학생들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집에 가도 집에 가서 그냥 누워만 있대. 문 닫아놓고.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자기가 진짜 가장 슬픈 건 자기한테 진짜 위험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청해요. 혼난대요, 자기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도 자기는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랬어, 너 힘들었겠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자책하고 더 때리고, 그러니까 못했지. 제가요 금요일 날 졸업평가를 하는데 한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모습을 봐도 느껴져요. 자유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다가 저랑 또 얘기하다 보면 막 다 나와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위기 청소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해요. 그랬어? 뭐 어떻게? 자기 위기 청소년을 돕고 싶대요. 자기가 위기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에 앵무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앵무새야 물하고 밥을 제가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를 많이 자책했어요. 내가 물을 주고 밥을 줬으면 우리 앵무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비난 조가 언어 표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119에 실려갔어요. 그걸 너무 아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슬펐어요. 목사님 자녀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부모님은 너무 바쁘시고 그 아이에게 비난했던 그런 언어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도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결정했던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자,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그 제가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써있던 사회성,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 아이들이 울거나 뭐 어린 아이도 울지만 커도 울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남자애가 왜 울어? 뚝! 좀 많이 봐요. 그리고 그 마트에 갔는데 이 꼬맹이가 그 카트 안에서 음료수를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엄마가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애가 이렇게 준육이 되더라고요. 또 엄마도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자, 그래서 울거나 하는 건 성별과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남자들은 우는 게 일생에 몇 번 울죠? 몇 번 울어야 된다고 배우죠? 그렇게 하면 사람 죽어요. 안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한테도 너 남자니까, 넌 여자니까, 너 왜 이렇게 맨날 찔찔짜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해를 해요. 감정 표현을 억압하다 보면 자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를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울면 더 실컷 울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울어.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편한 점들 바로바로 해결해 주세요.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엄마 얘가 나를 놀렸어요. 학교 가기 배가 아파요. 그럼 다 그런 거야 학교 생활은. 보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럴 때는 정말 직접적으로 좀 알아봐 주세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거든요. 우리 소은이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선생님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딸이 자기가 좀 힘든 거는 엄마 도와주세요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커서 더 큰 일이 있을 때도 엄마는 날 도와주는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보는 야 학교 다니면 다 인간관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요. 나중에 더 큰 일을 벌일 때 정말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즉각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대학생이 돼서 다 그렇게 앉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참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슬플 때가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한된 인간인데 매일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저처럼 막 호수를 막 미친 듯이 돈다든지 뭔가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한 모습이잖아요. 어쩔 때 화내시고 어쩔 때 웃으시고 이러지 않고 항상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연수가 다 괜찮아. 너 너무 멋있어. 지금 50년 동안 저에게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람인 부모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가족 생활을 한다는 걸 생각하고 조금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뭐 이런 거 안아주세요. 요즘 저희 2학년짜리가 안아주세요.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붙어?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래? 안아주세요. 왜냐면 그때가 끝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후에는요,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도망가요. 벌써 6학년짜리 딸은요, 제가 안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전 지금 안고 싶지 않다니까요. 맞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라도 하면 안 될까? 요거라고? 그래요. 이제 점점 크면 자기 바운더리가 커지고 그게 건강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 또 부탁드릴 거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가장 큰 상처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말이요. 언어 상처가 평생 가죠. 저기 공부도 못하는 게. 야, 이게 속상할 일이야? 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빨리 말을 못해? 제가 자주 해서 되게 잘하죠. 야, 위험해, 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것도 폭력적인 거예요. 아이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난 너 하나만 보고 살아.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지 엄마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혹은 너 때문에 못 살아. 제가 어저께 이렇게 나오다가 미용실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좀 거기서 막 이렇게 좀 뭘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저 딸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너 또 말 안 들으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한 5살? 그러니까 아기가 그때 그런 아버지가 전부인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겠죠. 따라가더라고요. 버린다고. 요즘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언어가 아이들을 뿌릿속까지 병들게 하는 거. 근데 이 언어를 쓰는 것도 부모님이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소속인 것을 지식이 아니라 뿌리기까지 알다 보면 말도 사실 여러분들 자녀 친구들이 집에 오면 그렇게 막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되게 잘해 주시잖아요. 그래 밥 더 먹고 가. 전 공부가 하기 싫어. 그래 공부 안 해도 돼. 자기 자녀한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 자녀를 다른 아이 온 것처럼 대우해 주세요.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거 하나 가지고 삶을 아주 어렵게 살기 때문에.
자, 그 언어 표현도 그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언어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축복 기도하는 거. 아이 아침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언어도 좀 부족하고 정서적인 것도 잘 안 된다. 요거 하면 하세요. 그냥 머리 대기 힘드시면 잘 때 이마에 대서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언어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친구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면 살 수 있게 주세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이 축복을 받은 친구는 뭔가 달라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를 도시락 싸주면서 너 어디야? 나 거기 갈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이 아이가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상한 데 휩쓸리면 어떡하지? 자, 그거는 우리의 걱정일 뿐, 그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불안함이 자꾸 있어요. 아이가 잘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던지세요.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건 저보다도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을 때 저와 남편이 외국에서 어떤 뭔가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됐었어요. 근데 제가 순간 제가 미국에 가면 엄마를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엄마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들 하나님 저 그냥 안 갈래요. 엄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오면 엄마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착각하지 마. 저희 엄마 성함이 강송자시거든요. 강송자는 내 딸이야. 네 딸이냐? 너가 얼마큼 도와줄 거야? 내 딸이야. 넌 네 삶이나 잘 살아. 제가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내가 착각을 했구만.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에 있다가 와서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셨어요. 이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강송자는 내가 더 사랑해. 내 딸이야.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자녀에 대한 불안함, 얘가 어떻게 클지 그런 마음들이 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또 불안함이 오죠. 그때 그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세요. 그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이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라보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 언어로 축복해 주는 거 아이들은 그걸로 계속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영상도 안 보이겠죠? 네. 자, 이 영상에 보면요. 아이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가장 큰 기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조그만 친구가.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긴 거 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 5살짜리 막내가 갑자기 같이 보더니 엄마 나도 눈물이 나. 이게 영적인 존재구나. 알아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가장 이것보다 더 큰 거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고 엄청 돈 많이 벌고 엄청 능력이 있어도 근데 그거는 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것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저것밖엔 없어요. 더 이상 더 큰 기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가 저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요, 대학생 중에서는요 우울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엄청 저 잘해주시고 정말 좋으시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저는 왜 제 마음속에 우울감이 계속 있죠? 왜냐면 인간은 죄성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구멍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해줘도 다 해줘도 부모님도 나도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도 받으면서도 계속 불만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를 보게 됐어요. 뭘 사줘도 항상 불만이 있어요. 왜 이거 사줘요? 왜 이거 저거 사줘요? 여행을 데리고 가서 놀아. 그래도 그때 여행이 재밌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큰 자유와 이렇게 큰 삶을 줬는데 너는 왜 자꾸 불만만 하니? 부모 입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준 그 공간에서 자녀들이 뛰놀면서 기쁘게 생활하는 거, 그리고 막 신나게 놀 때 부모는 진짜 좋지 않나요? 내가 만들어준 이 집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막 이런. 근데 그 자녀분이 막 등록금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비 얼마 나왔어요? 아니야, 혹은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내가 도대체 뭘 더 이상 해줘야지 아이가 편하지?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한테 주신 이 상황에서 가장 기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아이에게 주시면 아이가 만족할까요? 만족 없어요. 더 불평할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핍이 있어도 아이는 감사를 느낄 거예요. 자녀 양육은 인간이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렵고 힘든 건 한순간에 될 수가 없어요. 목표를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아프고 힘들면서 가는 게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죠. 생각해보면 자녀 양육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를 보실 때도 맨날 변덕 떨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그렇죠?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견뎌주시고 나를 매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원으로 빚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큰 힘을 주실 거고. 자, 이거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인간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삶. 자녀 양육은 완벽한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매일 좌절하고 매일 넘어지고 그 다음날 수업을 내 존재가 할 수 있을까? 매일 너무 힘들고 아픈 게 그 자녀 양육인데 하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시선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그 과정이 자녀 양육이고 또 우리도 자녀도 함께 성장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매일 느껴요. 난 진짜 유한한 존재구나. 난 진짜 죄성밖에 없구나. 난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정말 구제불능한 사람이구나. 매일매일 이게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매일 찬양해 주잖아요. 교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집에서 무너지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시구나. 제가 만약에 집에서도 너무 잘해. 그럼 저는 완전 저 위에 가서 앉아 있겠죠. 학교에서는 교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서는 완전 바닥이 치거든요. 이게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꾸 찾나 봐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우리 집에서 하루만 살아봐. 그럼 나의 본색을 알게 될 거야. 그럼 애들 막 웃어요. 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다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다 컨트롤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닿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요. 첫 번째로 아이들을 기도할 때 내 자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예요. 기도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 찬양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 같이 찬양할까요?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맞춰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맞아요. 우리는 진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 맞춰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 호흡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이가 갓난아기 있었을 때 여름에 바닥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 자는 걸 이렇게 보다가 아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아이들 장난감을 사줄 때 인형을 사줄 때는 그 움직이는 인형들은 뭐가 필요하죠? 건전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건전지 어디에다가 놓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건전지 어디 있으세요? 지금 심장이 뛰고 계시잖아요. 건전지 혹시 귀에 꽂으셨나요? 아무도 없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건전지 없이 심장이 뛰지? 언젠가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살으라 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심장이 멈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을 뛰는 걸 제가 아이들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감사해요. 건전지 없이 뛰는 이 심장,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이 심장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저도 사실 아주 몇 달 전부터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지금 이 시간을 맞았는데 사실 중간에도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계신 분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아마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이 시간을 계획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전지가 없이 심장이 뛰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배자로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양육이나 모든 어떤 회사나 어떤 역할, 공부나 이런 것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 양육하는 것이 때론 넘어지고 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있겠지만 저도 힘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갈 테니까 우리 같이 가실래요?